2001년 9월 11일이었어요. 보스턴에 사는 처제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빨리 텔레비전을 켜라는 거예요. 뉴욕에서 난리가 났답니다. 그래서 TV를 켰더니 바로 이 장면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무슬림 테러 단체가 미국의 비행기를 납치해서 뉴욕의 세계 무역센터 빌딩에 충돌시킨 것이죠. 아마 여러분 이 장면 다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드디어 미국과 탈리반 사이에 중동의 그 테러 집단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중동 지역에서 늘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아예 당연하게 여기면서 오늘까지 살아왔어요. 요즘도 텔레비전을 켜면은 그곳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누가 죽었는지 하는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떠오르곤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이 지역을 거의 초토화시킬 정도로 많은 전쟁이 진행이 되었죠. 그 와중에 IS라는 새로운 무슬림 과격단체가 나와서 폭탄 테러 등등으로 미국과 서방 세계 여러 곳을 괴롭혔습니다. 이러한 전쟁, 지난 20년 동안의 전쟁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많은 영화들이 있었고요. 한국에서도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다음 달이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히 철수한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전쟁이 이 땅에서 다 끝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전쟁은 마치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공기와 같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전쟁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종종 그런 말을 듣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북한은 정전 협정을 맺었고 휴전 중이고 이제 종전 논의를 하고 있대요. 아니, 도대체 정전은 뭐고 휴전은 뭐고 종전은 뭔지 헷갈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전쟁은요,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의 가정에도, 때로는 우리의 직장에도요, 전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요즘도 온라인으로 저에게 중보기도를 올리시는데요, 직장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남편, 아내 때문에 혹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정말 소리 없는 전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찬양할 때가 있죠. 예수님 믿고 사는 게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안 될 때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렇게 전쟁할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정혜신 씨가 썼던 당신이 옳다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분이 이제 우울증에 관해서 글을 썼는데, 우울은 삶의 보편적 바탕색이다. 세상에 우울증 안 가진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누구나 다 살다 보면 우울한 감정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저 우리는 이 우울한 감정을 잘 다룰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보편적인 바탕색깔이다. 세상에 안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누구나 온갖 종류의 싸움들을 다 해왔죠. 자, 그렇다면은 기왕에 우리가 싸워야 된다면 이 싸움을 잘 다루어야 되지 않겠어요? 음식도 적당하게 좋은 것만 골라서 맛있게 먹어야 우리의 몸에,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싸움도 그냥 싸움이란 싸움 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싸움을 싸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피할 줄 알아야죠. 그리고 기왕에 싸운다면 우리가 지혜롭게 잘 싸워서 승리를 거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싸움의 고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인생을 다 보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떠한 싸움을 날마다 맞이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어떤 승리를 거두어야 되는지 그 영적인 원리와 그 지혜를 참 낱낱이 기록해 놓으신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면은 싸움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 누구랑 싸웠는지 아십니까?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싸웠습니다. 내분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홍해에 의해서 길이 막혔을 때에는 바다를 갈라가지고 그 사이로 걷게 하시죠. 또 이 백성이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정도 놀랍게도 보살펴 주셨으면은 이제는 그냥 감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깁니다, 그렇게 고백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이제 머무르게 된 르비딤이라는 장소에 가서 보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물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왔구나, 그 이유로 이 사람들이 분노를 한 나머지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냥 항의 정도가 아닌 거예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해서 제가 구글 얼스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르비딤으로 추정되는 곳의 인공위성 사진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보이는 그 몇 가지 글자가 있죠? 거기가 시내산으로 추정되는 곳이고요. 르비딤은 이 근처 어디쯤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진을 딱 보는 순간 깨닫는 것이 있죠. 답답하다. 도대체 물이 보일 만한 구석이 안 보여요. 게다가 여기에서 60만 명이 마실 물을 찾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저 사진을 보는 순간 왠지 모세가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야, 정말 죽을 것 같았겠구나. 결국 17장 4절에 보니까 이제 백성이 폭동을 일으키고요, 이 모세를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모세가 겁을 잔뜩 먹고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감사하게도 이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아무리 사진을 제가 인공위성 사진을 둘러봐도요, 바위에서 물이 나오지 않고서는 해결될 그 장소가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이 일을 일구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가 한사람교회 담임 목사로서 10년을 지나 보니까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위기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요 지쳐요. 사람이 가정 안에서든 직장에서든 다툼이 한번 있고 나면은 그게 해결되든 해결이 되지 않든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많이 지치게 됩니다. 정서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지친 마음 가운데 좀 한숨 돌릴 수 있을까, 내가 좀 쉴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돼요.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 모세가 지쳤을 때입니다.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동족과 싸움 때문에, 집안 싸움 때문에 가장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지쳐있는 바로 그때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설상가상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식으로 살아가거든요. 종종 우리는 이렇게 피곤한데도 계속 싸움이 다가오니까 그냥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도 없고 싸울 힘도 없는데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는요, 싸움과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자분들 어쩌다가 남편하고 한판 싸웠는데 아침에는 애들이 막 짜증을 내죠. 간신히 참고 내가 꾹꾹 참고 애들 학교로 보냈는데 이번에는 전화가 왔는데 시어머니한테 야단을 맞아요. 그러면 또 그것도 다 받아들이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랫집에서 쿵쿵거린다고 좀 조용히 좀 하라고 항의 전화가 오면 또 미안하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마음을 또 진정하려고 그랬더니 아까 싸우면서 학교로 보냈던 애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짜증을 어떻게 견뎌낼 방법이 없죠. 우리 우리도 힘들잖아요. 건물 얻어서 새롭게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지금 굉장히 어렵게 된 우리 성도들 계셔요. 직장 상사와의 그 관계 때문에 안 그래도 너무 피곤한데 책임진 일은 너무 많고, 가끔 또 새벽 기도 제가 오다 보면요, 우리 아파트에서 배달하시는 그 쿠팡 직원들, 컬리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뛰어다니더라고요.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 그래도 그렇게 지쳐 있는데 집에 들어가면은 또 식구들하고 지지고 볶고 또 싸워야 되고, 그야말로 여기 정신없이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여기 터지는 거 막으면은 저기서 터지고, 저기 터지는 거 막으면 또 여기서 터지고, 잦은 매의 장사가 없다고. 지금 모세가 경험하고 있는 바로 그 상황인 거예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쳐들어왔는데 일단 싸울 건 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작전을 짭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참 재미있는 작전이지만 아주 이상한 작전이기도 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칼을 잡고 싸우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근데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선다는 건 도대체 전쟁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이 말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서 싸우고,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산 아래에서 싸우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생의 싸움에 아주 중요한 지혜를 하나 얻게 될 수 있어요. 이겁니다. 모든 싸움에는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싸움에는요, 이것이 집안 싸움이든 직장에서 싸움이든 건강의 싸움이든 재정적인 싸움이든 모든 싸움에는요, 육적인 차원과 영적인 차원이 있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싸움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분명히 영적인 문제도 함께 따라와요. 왠지 재정이 부족하면은 교회 가기도 싫고, 왠지 누가 집에 찾아온다 그러면 그것도 맞이하기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영적인 문제가 반드시 함께 따라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내가 죄인인 것 같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보호하심을 못 받는 것 같고,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예전에 어떤 성도가 갑자기 좀 교회 출석을 그만두셨길래 연락을 해봤더니 요즘 사는 게 어려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형편이 좀 나아지면은 교회 다시 출석하겠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거꾸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지, 범사가 잘 되면은 그때 내가 신앙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여가 활동처럼 생각을 하셔요. 좀 여유가 생기면, 좀 돈도 생기고 건강이 좋아지면은 그때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여러분, 물질의 문제가 우리의 영혼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물질에 의해서 나의 믿음, 나의 구원, 나의 영적인 부분이 지배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우선권을 둬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누가 싸움의 고수인 줄 아십니까? 싸움의 고수는요, 영혼을 돌보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진짜 고수인 거예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싸움, 거기에서의 승리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이 싸움의 고수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욥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삶에 아주 비극적인 상황들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한순간에 재산을 전부 잃어버렸고요, 자식들도 전부 잃어버렸고요, 심지어 자기의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그것도 힘든데 이번에는 욥의 아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우리 남자 여러분, 저런 이야기 아내한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저도 아직까지는 저런 이야기까지는 안 들어봤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나를 위로해줘야 되고 나를 사랑해줘야 되는, 나를 보호해줘야 되는 바로 그 사람으로부터 차라리 나가서 죽으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욥이 잘 버텨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아주 심각한 어떤 영적인 도전,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되죠. 욥이 생각합니다. 이거 뭔가 좀 잘못됐다.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 믿음 생활 잘했는데, 나 의롭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않는가? 만약 이런 고통이 지속된다면 내가 살아있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영적인 싸움 속에서 욥은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었든지, 그 고통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었든지 차라리 죽는 것을 택하겠다는 거죠. 불교의 어떤 스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이 땅에서의 어떤 삶과 내 정신세계는 따로따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은 멋져 보이지만 여러분, 머리를 깎고 속세를 떠나면 혹시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인생은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나의 육체에 일어났던 이 고통은요, 나의 재정에, 나의 자녀에게 일어났던 고통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고통, 영적인 도전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십자가의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그 수도사는요, 영혼의 깊은 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 듣자마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영혼의 깊은 밤. 여러분도 저도 다 겪어본 이야기예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은 결국 욥은 회복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치열한 싸움을요, 승리로 마무리를 해요. 그런데 욥이 언제 회복을 했을까요? 욥이 회복할 수 있었던, 그의 인생을 회복할 수 있었던 그 시점이 어디였을까요? 그의 영혼이 회복되었을 때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그의 모든 삶을 다 맡겼을 때에 그는 그의 인생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의 결론 부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영적인 회복을 통하여서 인생의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올리면은 산 아래 전투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산 아래 전투에서 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손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모세가 자기 손을 올리는 것이 산 아래 전투에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모세에게는 아무 영향력이 없죠. 그러나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괜히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괜히 기록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괜히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싸움에는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싸움 저 싸움,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이런저런 싸움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점점 좁아질 수가 있어요. 눈앞에 덤벼드는 아말렉 군대 이거 처리하느라 산 위에 있는 어떤 영적인 싸움들을 우리가 못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여호사처럼 용맹하게 싸울 수 있어요. 아이도 야단치고 밖에 나가서 돈도 벌고 또 세금도 내고 사람들하고 한바탕 붙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루 이틀 살다가 보면은 언젠가 우리의 영혼을 돌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나의 인생은, 산 아래에서의 전투는 점점 패배의 색깔이 짙어지게 되는 거죠. 신앙은 점점 뒤로 밀려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조용히 기도할 시간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왜? 매일매일 내 앞에는 아말렉 군대와 같은 그런 전쟁이 내 앞에서 펼쳐지게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눈앞에 들이닥친 아말렉과 싸움을 하느라 산 위에서의 싸움, 나의 영혼의 싸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나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나의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결국 작은 싸움에서는, 눈앞에 보이는 싸움에서는 한두 번 이길지 몰라도 결국 인생이라는 큰 전쟁에서는 패배하게 됩니다. 모세는 지치고 힘들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의 표현을 하게 되죠.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예배라고 말씀해도 괜찮고요, 여러분의 기도라고 해도 괜찮고요, 여러분의 묵상이라고 해도 되겠고요, 여러분의 찬양이라고, 여러분의 감사라고 말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앙의 모든 행위들을 우리가 다 놓치고 나면은요, 우리의 전쟁에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산 위에서의 승리, 영적인 생활에서의 승리,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도 승리로 이끌게 될 것이라는 바로 그 사실이죠. 10년 전에 엘리트 자살이라는 사회학 용어가 등장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치열하게 살면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던 많은 사람들, 근데 그들이 어느 날 허무하게 자살로 인생을 끝나는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 두산그룹 전 박용호 회장, 오근섭 양산시장, 정몽원 전 현대그룹 회장,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 박태영 전 전남지사, 이준원 파주시장, 그리고 박순원 전 서울시장. 잘 나가던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왜 이런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는 걸까요? 산 위의 전쟁에서 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싸우는 분들, 자식과 지금 전쟁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남편과 아내와 지금 싸우는 분들, 건강 때문에 싸우는 분들, 여러분 문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싸움의 고수인 거예요. 내가 모든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대신 싸우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영적인 싸움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이야기를 보면은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보너스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를 하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팔이 아프니까 이제 팔이 내려오게 되죠. 만약에 그때 모세가 혼자 있었더라면은 분명히 그의 팔은 내려왔을 거고, 결국에는 산 아래의 전투도 패배로 끝났을지 몰라요. 근데 감사한 것은 모세가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라는 두 사람이 모세의 곁에서 모세의 기도를, 모세의 신앙을 돕게 되죠. 모세가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를 곁에서 도와주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가 결혼생활이고 또 하나가 신앙생활이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 이것 나 혼자서 하면 안 됩니다. 고통과 은혜라는 책에 보니까 그 제럴드 시처라는 분의 경험담이 소개되어져 있어요. 1991년, 벌써 30년 전 이야기죠. 이분이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4명의 아이들을 차에 태워가지고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달리고 있던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반대편 차선으로 들어오면서 이 제럴드 시처라는 분의 차와 정면 충돌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어머니 그리고 아내 그리고 셋째 딸이 현장에서 죽게 돼요. 여러분, 이 일이 그냥 사고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이분의 영혼에도 아주 심각한 도전과 고통을 주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왜 내 아내와 내 어머니와 그리고 내 딸이 죽었는가? 그리고 나는 왜 이 사고에서 죽지 않았는가? 이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이분을 괴롭히게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분에게는 함께하는 신앙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결국 이분은 자신의 삶을 다시 건강하게 회복하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이런 글을 썼어요. 그 상처는 비록 깊고도 가혹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은혜의 흔적으로 남게 되었다. 여러분, 산 위의 싸움, 나의 영혼의 싸움, 내가 신앙을 지켜가는 것, 여러분 이거 외롭게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기도를 부탁할 사람이 주변에 있어야 돼요. 함께 예배 드릴 사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신앙의 동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장로님, 여러분의 권사님, 여러분의 집사님들과 계속해서 교제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 신앙을 같이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서로 만나지 말라는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외롭게 혼자서 집에서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럴수록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싸우는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여서 만날 수 없다면은 전화하고 줌으로 서로 이야기하고 카톡하고 필요하면은 카페에서 만나서라도요 서로 영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승리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이에요. 이것을 책에 기록해라. 그리고 기념하게 하라.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는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겠죠. 그리고 그 제단에게 이름을 붙이는데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 뜻은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다, 승리의 깃발이다, 그분이 싸우는 데를 내가 따라가겠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여러분, 모세는요 하루 동안 손을 들고 영적 싸움을 벌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내 믿음을, 내 신앙을 지켜가고 있으면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대대로 싸워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 니시의 의미입니다. 시편 144편에 이런 시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사랑이라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금 인생의 여러 가지 싸움 때문에 고단하지만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 그분이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싸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호와 니시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342장 부르고요 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송가 342장의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여러분, 산 위에서의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산 아래에서의 싸움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같이 이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너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통성으로 어느 자리에 있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전쟁 같은 이 삶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취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내 주변에 좋은 신앙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싸움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싸움에 하나님 멀리를 바라보면 분명히 영적인 부분에 저 싸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을 지켜야 되는 그 사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아무리 급박한 싸움들이 눈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나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 마음 놓치지 않게 주님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내 앞에 아말렉과 같은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기도하게 해주시고 여전히 찬송하게 해주시고 여전히 감사하게 해주시고 여전히 주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모두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수많은 싸움 가운데서 피곤하고 지칠 터인데 아버지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매일같이 닥쳐오는 급박한 싸움을 싸우다가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려운 도전을 우리에게 던진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이 시간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기며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산 위에서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 하나님 산 아래에서의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